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님 12제자 보내시는 내용입니다. 앞에 3장에서 예수님이 12제자 삼으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자기와 함께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 쫓아내는 권능 주시고,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배운 겁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배운 사람이 사도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배운 제자들이 이제 사도로서 보냄을 받는 겁니다. 본격적인 사도가 아니고 워밍업입니다.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얻는 그런 일을 합니다. 둘씩 짝을 지어 제자들을 보내셨다는데 왜 둘이냐? 하나님의 일에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에 바울도 파트너가 있었죠. 바나바, 마가, 누가, 실로, 디모데 등등등.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 저도 동역자가 있어야 교회를 목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동역자 되어주세요. 또 여러분도 여러분 간에 동역자 되어주세요. 동역자는 서로 동역자에게 맞추는 거죠. 혼자 잘났다 하면 동역자가 안 되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잘 배운 사람들입니다. 7절에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쫓아내는. 13절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제어한다, 쫓아낸다. 같은 의미로 받으시면 됩니다. 귀신은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 그래서 귀신 쫓아내야 돼요. 어떻게 쫓아냅니까? 집이 더러우면 어떻게 해요? 깨끗이 치우죠. 어떻게 집을 치웁니까? 쓸고 닦고 정리하고. 그거 집 청소는 우리가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의 집 청소는 우리가 하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함으로 집이 청소돼요. 매일 회개합시다. 가끔 성도들 중에는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나는 괜찮게 살아왔는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는 성도가 있는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알면 죽을 때까지 죄인입니다. 용서하소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도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된다는 것. 지금도 나중에도 그걸 압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한 이 복음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교회가 예배하면서 설교를 하죠. 설교의 핵심. 다른 어떤 설교 내용이 있을지라도 기본은 회개하라 하는 겁니다. 회개합시다. 죽을 때까지 회개합시다.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회개하라 전하고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기름을 발라 병을 고쳤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죠. 귀신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 예수 이름이고요. 예수님의 말씀 받아들이면 귀신은 안에서 못 견딥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견딥니다.
그래서 말씀 많이 읽고 말씀 잘 들으세요. 그리고 기름을 바르는 거,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치는 이 이야기는 참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뒤에 야고보서 5장에도 병든 자 있으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데, 이 기름이 참기름, 들기름 이런 거 아니죠. 거룩한 기름인데 구약의 성전에 쓰이는 관유, 거룩한 기름이 있어요. 그 기름을 말한 건지 무슨 기름인지 알 수 없고요. 그래서 병을 고치더라 하고 이 기름을 발라, 이 내용은 괄호로 묶어주세요. 병을 고치는 방식의 한 부분이다. 이걸 이제 본받아서 천주교에서 성류, 성수 해가지고 뿌리죠. 무엇을 근거해서 거기에 성류, 거룩한 기름, 성수, 거룩한 물이라는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러니 성류, 성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거는 있어요. 기도함으로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니까. 기도하여 약을 먹으면 그 약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약효가 더해진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기름을 발라 고친 이야기 없죠. 사도들도 그렇게 고쳤다는 내용도 없죠. 근데 이렇게 13절에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나오면 저도 설명이 난감합니다. 아마 당시 그 랍비들이 병을 고칠 때 이렇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하는 그런 기록은 있어요. 그것의 연장인지 그것은 우리가 그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12제자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특이한데,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나 전대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랍니다.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랍니다. 마치 무전 전도 여행하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죠. 지금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양식이나 배낭, 전대 돈이 있어야 되고, 신발 두 켤레 가지고도 안 됩니다. 옷도 두 벌 가지고 안 됩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범임금을 했어요. 교육입니다. 지팡이도 필요하고 배낭도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는 겁니다. 필요한 건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지금 시범적으로 지금 교육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참 옷 입은 채로 신발 그 신발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되었다는 겁니다.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고. 그러니 나중에 사도전에서 사도들이 나가서 정말 겁없이 복음을 전하죠. 그러나 복음 전하면서 돈도 안 가지고 신발도 안 가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돈도 가지고 옷도 챙기고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들이 다 그랬어요. 그들은 전도하면서 혹 자기가 자비량으로 자기가 이제 일을 해서 전도를 해도 후원을 받았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이 집 저 집에 머물지 말고 어느 누구 딱 한 집 들어가서 떠나기까지 유하라. 이 집 저 집에 가면 안 좋은 말이 날 수 있죠. 근데 어느 집에 들어가는데 그 집에서 환영하지 않으면 그러면 다른 집으로 가면 되죠. 그래서 만일 마을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환영하지 않으면 먼지를 털고 나오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니까 나오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도 들어오지 마소, 나가소 하니까 나오신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도 복음을 전하는데 환영하지 않으면 더 이상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복음을 들을 때 좋은 마음으로 잘 들읍시다.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귀신의 지배에서 벗어납니다.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귀신의 지배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많은 사람이 귀신의 지배하에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귀신의 지배하에 있다는 거 몰라요. 나 예수 믿는데,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데, 다 맞는 말이에요. 그 말도 맞는데 귀신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 어떻게 하냐? 회개하고 말씀을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비교하면 다른 점이 있다면 사도행전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게 주가 되는데 여기 12제자 이 이야기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교회도 말씀 가르치는 게 주가 되죠. 하나님의 동력자 되어 제 동력자도 되어주고 우리 간에도 서로 동력자가 됩시다. 그리고 이 땅 살면서 먹고 마시는 걸로 살아가는 집 문제로 너무 걱정, 근심, 예민하지 맙시다. 진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정말 그랬습니다. 개척할 때 비하면 지금은 풍요롭게 살지만 그러나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야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용감하게 해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일꾼들 되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들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동력자 되어 또 서로 간에 동력자가 되어 하나님만 의지하여 복음 잘 전하게 하소서.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또 회개 복음 전하고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함께하여 사람 얻는 하나님의 종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